4G로 하는 거래. 여기 와이파이 안 돼. 4G로 해야지. 대낮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주여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 땅에서의 헛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번교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요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고경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느끼지 못하심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건강하게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코로나 확진과 접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을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세우신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의 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항상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살피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돋는 장한 아침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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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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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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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접촉자로 인하여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희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어머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양을 책임지며 긴 시간, 장시간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신에 질병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밝고 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또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두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학교 생활 속에서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유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우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11시 정각에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10시 50분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추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남았는데요. 모두 가져가시고 달력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네스 빌딩 앞에 놓고 가져가라 하시니까 안 가져가셔서 할 수 없이 또 서비스 해드립니다. 임명호 성도님이 들고 올라오셔서 뒤에 갖다 놨으니까 오늘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갖다 놔주세요. 저 남으면 다 진짜 버려져요. 아깝게 만든 달력이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공제를 위한 헌금 명세서가 발행이 됐고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재정부장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아직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러셔서
아마 좀 퇴근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예수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구사님에게 받아가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영문을 정확히 몰라 영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빈 공란에 여러분들 영문 써서 세금 보고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회 안내 보시고 시간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속회 교환은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실려 있으니까 우리 숙장님들, 인도자님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은희 지사님 가정이 구지사님과 승리만 빼고 확진됐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빈이 승환이 기침하는 정도라고만 하고 뭐 특별히 열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민서도 건강해서 우리 홍선희 선배 함께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뭐 이눈에도 뭐 접촉했다고 그러는데 건강해서 오늘 교회 나왔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임상지 지사님도 끝났죠. 이제 다 자가격리 확진돼서 자가격리 다 끝나서 건강 모습 오셨고, 아무튼 코로나 속에서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황석 성도님, 우리 정은희 성도님 가정 오른쪽, 제가 보기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혹시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우리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와 친애하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TV 프로로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퀴즈 온도블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4명의 유명한 의사분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유재석 씨가 MC라고 해서 유퀴즈인지 아니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와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 4분 모두 한결같이 환자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더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회의하고 환자 돌보고 진료하고 또 외래 환자 보고 또 수술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공부하고 또 수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 2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산과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종관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명이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명이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대로 진료하는 사람이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대학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명의가 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성모병원에 계시는 김미란 자궁근종 전문 의사인데요. 28년째 자궁근종 전문의로 있으면서 여전히 새로운 의학 기술에 관하여 이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왜 저녁에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의 의학은 오늘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학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과거의 것에 매여 있어서 더 나은 의학기술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목회자에게도 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최고 오래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어진 현실에, 그때 당시 현실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지고 적용되지 않게 되면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고 설교자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매주일 우리 설교자가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 묻는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같이 해석하지 않으시고 항상 새롭게 적용하시고 해석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고 부딪혔고, 또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복음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설교죠.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6개의 대림 명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분노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간음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그 다음에 맹세의 문제, 그 다음에 보복의 문제, 2에서 2로 보복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도 같이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오늘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6개의 대림 명제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6개의 대림 명제는 사실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의 명제를 말합니다. 옛날에 율법에 있던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그런데 오늘 44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6개의 대림 명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떻게 제한하고 또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제자들이 지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반대되는 명제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안 됐지. 내가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하지도 못하겠다. 내가 기도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시켜가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43절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사실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사랑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요.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형제라고 정해집니다. 이웃이라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동포라고 해서 같은 민족으로 정해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 그리고 같은 민족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제 제약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고 내 자신이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그 범위 넘어 있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정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그것이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에 표현된 원수와 사랑 일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를 위하여 뭐까지 해줘야 돼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기도가 구원수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는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이 설마 이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겠어요? 구원수도 잘 되라 아니면 내가 그 원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고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실천 불가능한 윤리였다. 내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 아예 뭘로도 안 옮기려고 그래요? 행동으로도 옮겨볼 생각을 안 합니다.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접어놓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굳이 행할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럼 가르쳤느냐? 말도 안 되는 건 말씀을 예수님이 그럼 가르쳤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미니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지금 행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럼 율법의 최고 높은 곳 맥시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뉴스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대부분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엄마가 뭐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잘해주고 간식도 주고 야단 안 치면 항상 엄마를 위해서 뭐를 날리죠? 오를 날리죠. 엄마 좋아, 예스, 아 좋다 이러고. 그런데 조금만 엄마가 뭐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뭐 야단을 치고 뭐 밥도 안 해주고 저 컵라면 물에 부어 먹어라 하면 시리얼 말아 먹어라 그러면 엄마 아니야, X야, 싫어, 노 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노와 예스, 뭐 X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이 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이 둘만 가지고 딱 잘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대로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비한테 그랬어요. 한비야 너는 안 그러지 그랬더니 한비가 이래 주의서 뉴스도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네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엄마가 왜 내게 이런 잔소리를 했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면 조금 성장한 사람이지만 그저 단순하게 좋다, X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제가 뉴스 애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똑같이 X와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의 갈등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X와 동그라미만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넓은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뭐 이런 예가 뭐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집에 맛있는 카스테라가 하나 생겼어. 참 감사하게 카스테라는 저만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안 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카스테라가 저희 집에 하나 생겼어. 그래서 맛있는 거 생겼으니 나 혼자 먹어야지. 그래서 나 혼자 다 먹으면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카스테라를 아껴 먹었다니까 안 먹었다니까 밥 먹고 조금 떼어 먹고 안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먹고 있어. 그래서 당신 왜 안 먹어? 근데 당신을 왜 남겨놨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잖아요. 내가 안 먹는 빵이 바로 카스테라야.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4조각 다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카스테라를 이거 남겼다가 우리 집사람도 주고 저기 메릴랜드에서 고생하는 우리 딸도 남겼다가 좀 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자녀는 이미 다 큰 자녀예요. 그냥 나만을 봐달라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고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다 성장하고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만 딱 지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미니멈을 지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미니멈을 넘어서 맥시멈을 향해 가는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 계명 가르침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까?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데 나도 온전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초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6개 대리명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 마치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로 없애려고 오신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없애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최소한의 것을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만 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속은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경건해 보였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셔서 내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마다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기본이 많은 주일 성수인데 이제 이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어. 그러니 또 목사님 분명 예배 마치면 전화 올 거야. 아니면 카톡이 올 거야. 아이고, 그거 귀찮아. 목사님 해본 이렇게 또 이 카톡을 놓고 전화를 할까? 에이, 귀찮은데 할 수 없다. 그거 안 받으려니 내가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으면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에 뭐를 하신 거예요? 미니멈을 하신 거야. 미니멈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주일이네. 오늘 하나님의 오늘 고집사님의 기도를 잘해 주셔서 오늘 이병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기대도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오늘 이병수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와서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셨으면 주일 성수를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맥시멈으로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하시는 마음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글쎄요. 꼭 맞는 비유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라고 하는 말, 행동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림명제 가운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른밤을 누가 때렸어. 그래, 네 속이 시원하려면 내 왼밤도 때려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속옷 달라 그래요. 저 사람 불쌍하다. 내 겉옷도 벗어줘야지. 이런 사람도 없고요. 오리 가자고 그랬는데 저 사람 심심한가 보다. 내가 심리 가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꼭 구별해야 될 것이, 자녀와 그 자녀가 향한 행동은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야단을 치는 건 그 자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는 거예요. 자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잘못된 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서 미워서 그 자녀를 야단치는 건데, 사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모는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항상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나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인간은 나쁘니 해가 뜨지 않게 해야지. 오늘 그 집이 요새 구름이 졌던가요? 그늘 져서 해가 안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나쁘든 착하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람으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미니멈에서 맥시멈을 향해 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게 반을 아이를 잘라서 나눠줘라 이랬더니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보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진짜 엄마를 찾아줍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친자 확인 소송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 솔로몬의 재판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뭐 까다로울 수 없고 그냥 DNA 검사하면 되는데 요즘 드라마는 DNA 검사도 그렇게 조작을 하대. 난 진짜 DNA 저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자식인지 금방 판결이 나게 되고요. 뭐 요즘은 뭐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범인 남기 지문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 DNA 검사를 하면 금방 유전자 검사를 하면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DN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또한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체질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병까지라도 이 DNA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저도 작년 초에 DNA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저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아들 때문에 했어요. 왜 아들 때문에 했느냐면 대장암도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장암 걸리면 자녀도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아서 우리 아들한테는 20살 넘어서부터 대장암 검사를 하라고 이제 의사가 권고를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대장암 검사를 갔더니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해줬어요. 이제 린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사실 이것을 제가 뉴햄프셔 때도 의사가 검사해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보험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오바마 덕분에 제가 보험이 있어서 이 보험이 돼서 이걸 검사했는데 다행히 제가 검사 결과 이제 린치 신드롬이 아니에요. 린치 신드롬이 제가 걸렸다고 하면 제 아들에게 대장암이 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린치 신드롬은 아닌데 저기 눈안에 가면 샬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샬롬 교회 전도사님은 린치 신드롬 보유자예요. 아버지가 대장암에 본인도 대장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신드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검사하면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율법의 완성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같이 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명사잖아요. 앞에 것들을 봤잖아요. 이같이 한 게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가 되겠어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면 나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결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산상수훈을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당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저께 우리 고민기 지사님이 아침 기도로 오셨는데
하늘이처럼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셔서 후드티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니까 하늘이 같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보니까 하늘이 얼굴하고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집사님 아들이 하늘이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입증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꼭 그거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누구는 나를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데, 쌍둥이 삼둥이 4둥이 5둥이라 할지라도 다 자녀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만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속으로만 그러세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더 마음에 정가는 자녀 있잖아.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게 할 탓이잖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물론 더 정가는 자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는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고, 자녀처럼 살아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훈련되고 거룩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4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이 뭐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음식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음식점이 멀리 있어도 자꾸 그 음식 맛이 생각나서 일부러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 이런 마음과 행동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맛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본문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을 수 있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동양의 사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되어가는 뭐로 보지요? 과정으로 봅니다. 됨됨이라고 쓰잖아요. 저 사람이 됨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미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하나님같이 성숙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더 나아가 영호의 과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성장해 가는 것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간다 할지라도, 더디 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부딪히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온전하심의 과정을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힘들어서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들, 그리고 어번교회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딸도 포함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도 내리시고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넓은 품성, 한량없는 품성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그 뜻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깝게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넓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는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삶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미니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맥시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찌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답게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며 화명의 가정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머니가 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댐댐이로 성숙해가며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찌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들, 더 넘어 그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어번교회가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운데를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달력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속소원 중에 연초부터 나오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한 분들 계시면 속자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정 보고 가시라고 이제 가셨구나. 아무튼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우리 70장 찬송하시고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유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